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역 중에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너무 넓고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바다라기보다는 거기는 호수가 맞습니다. 호수. 왜 그러냐면은 바다는 물이 짜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짜지 않고 민물입니다. 그러니까 호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쪽에서 건너편인 가다라 지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잠깐 주무시지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잠깐 주무시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탔던 그 배가 돌개바람으로 해서 배가 막 풍랑으로 해서 배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비행기 요동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멀미 중에 최악의 멀미는 배멀미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 부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배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잖아요. 여러분, 갈릴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뼈가 자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 지금 바람 상태, 그 다음에 풍랑 상태가 딱 감을 잡았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고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잘 알고 기본 상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이 풍랑은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리치다가 막 죽겠다고 소리를 치지요. 소리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런 말을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급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지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는 그냥 잔잔이 아니라 아주 잔잔. 언제 태풍과 풍랑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잔잔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노도치고 바람 같은 풍랑 같은 이런 위기적인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강타하고 급습할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잔잔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렇게 나왔지만 이런 놀랍게를 놀랍지 않게 읽으시면 안 되겠죠. 놀라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째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세상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직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자기네들은 그냥 랍비 정도 그잖아요. 스승 정도, 선생님 정도만 알고 따르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버리죠. 도대체 이게 누군가? 이 사람 누군가?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직역을 하면은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아우투 휘파쿠신, 아우투라는 것은 그라는 뜻이거든요. 그에게 순종하는가? 바람도 순종하고 풍랑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잘 보여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뜻이 데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형용사입니다. 비겁한, 무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해석하면은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서 비겁하게 겁내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겁한 마음, 겁내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은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큰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잖아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왜 그렇다면 큰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은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걸려서 넘어져서 시험 주고 앞으로 콜랑 뒤로 콜랑 자빠져 굴러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아야 돼서 커야 되겠어요? 말이야 크지요, 말이야. 하지만 이 큰 믿음을 가지면 태산 같은 문제가 올 때 할지라도, 오늘 본문같이 복병 같은 문제가 갑자기 급습한다 할지라도 하고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느 시대라 할지라도 큰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수동태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수동태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겁나는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크면은 이까지 것 하면 턱 치고 넘어가는데, 밟고 딛고 가는데, 징검다리로 탁 밟고 넘어가는데, 믿음이 작으면은 콩알 만한 것에 걸려가지고 못 뛰어넘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의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것을 살펴보고, 왜 이 두려움이 오고 왜 근본적으로 무서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습했느냐, 그 뿌리를 역학적으로 추적해서 보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마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내고 쫄고 무서워하는 이런 것을 알아요. 문제만 만나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수많은 문제를 막 진흙탕, 진펄 싸움을 만들게 해서 헷갈리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급습하고 강타하고, 욥 보세요. 막 정신없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쫄게 만들고 겁나고 못 나가게 하고, 이게 다 원수마귀 하는 작당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두려운 문제와 또 무서운 문제, 염려, 근심되는 이런 문제들이 혹 여러분 가운데 엄습하고 당면했다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면 뱅뱅 돌다가 그냥 혼자 달팽이처럼 팽이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데 문제 뿌리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넉넉히 이 풍랑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고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네요. 그럼 그 전에는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수마귀 사단에게, 이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시다바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살려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당면한 많은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염려, 걱정, 이런 것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두려움은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네. 지금 죽음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잠이 오냐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우리가 한두 번 겪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참 죽음의 고비 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위기 난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나왔거든요. 미로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인류의 과제 중에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라미드 만들고 미라도 만들고 뭐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뭐 하잖아요. 네, 다 소용없이 쓸데없는 짓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류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은 세상은 다 죽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하고 멸하고 씻고 뜯고 망하게 하고 걱정 근심 주고 온갖 작당을 온수마귀가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 불멸설 들어보셨죠? 영혼은 불멸이에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롱롱 행복하면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악악 소리 지르면서 살 것인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는 왜 왔다고요? 죄 때문이야.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억만취약으로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살아가던 죄인들을 구원케 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죽는 거야. 아무리 잘생기고 가문이 좋고 인기가 좋고 명예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죽인다 하면은 다 가져가라. 목숨만 살려. 목숨이 문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 원수마귀가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서로가 목적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우리의 삶은 마치 날씨와 같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과 같은 이런 상황과 같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날씨가 매일매일 파란 하늘, 청명한 하늘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에 아마도 곧 사막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천둥 번개도 치고 이럴 때 쳐줄 때는 쳐줘야 됩니다. 번개가 한번 번쩍할 때 8만 볼트라는 거예요. 에? 한번 번쩍해서 쫙 지나가면 공중에 있는 그냥 이 세균들 자동 섬멸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알잖아요. 막 약치고 다니고 분무기 뿌리고 하늘에다 만약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할 때 바로 자연계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늘상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눈물 날 만큼 고통과 아픔의 날도 있을 것이고 희노애락이 이게 계속해서 병행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일찍이 저 구약의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좀 깁니다마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한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감사해요. 자, 이제 각종 때가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 춤출 때 뭐 각종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언급된 이 때, 모든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떤 때를 만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춤추고 기뻐할 때입니까? 아니면 울고 슬퍼할 때입니까? 다 상황은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가운데서 이 안에 포함된 모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때를 사람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서 속수무 책임이다 알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 예배 끝나고 좋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 집에 가서 좋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 이번 한 주간에 좋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직장 가서 학교 가서 뭐 걷다가 가다가 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뒤에 14절에 보면은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런 때를 만났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때를 주셨구나. 이런 때가 내가 물론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수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은 배 안에 함께 타고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하나님, 꾸짖으신 분.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냥 잔잔이 아니라 아주 잔잔하게. 언제 그런 일이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까지 꾸짖으셔서 폭풍까지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만드신 분, 주관하시는 분. 또한 우리 주님은 죄악의 풍랑이 노도치는 중에서도 우리를 능히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문제 없고 재앙이 없는 안전빵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요, 영원한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안전빵이에요. 그러므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부여잡히고 또 그 손을 굳게 부여잡고 종기 있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